우리가 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정성과 실천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1992년 4월 9일과 5월 3일, 도전님께서는 훈시를 통해 도인의 기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주문은 도인의 정성이며 신명과 통하는 생명의 언어라고 하셨고, 가정과 이웃, 사회 속 회원 상생은 도의 근본이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에 되살려 진리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정성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1992년 4월 9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에 들어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주문이다. 포덕은 덕화를 펴는 것이고 입도를 시키는 것이다. 도를 닦는 데는 정성이 최고이고 기도, 주문이 제일 중요하다. 주문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주문을 먼저 가르치고 입도했다면 주문부터 배워야 한다. 제일 근본이 정성이고 정성에는 주문이 따른다. 정성이 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주문이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입도에서 얼마나 됐는지, 정무가 주문을 모른다고 해서야 도인이라 하겠느냐. 정무라고 하면 몇 해가 되어서 정무가 됐겠어요. 시학, 시법 공부라면 주문이 몇 가지가 되겠는가. 성감한 사람이 되려면 10년 정도, 정무가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정무가 주문을 몰라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 말이 되나. 그 사람 쉬게 했다. 선교감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큰 공부시키는데 주문을 못 읽어. 새 사람이 들어가서 주문을 읽는데 주문을 못 맞춰. 요새 공부를 마치고 나온 분 몇 분 안 될 거야. 각 방면에서 주문 배운 법이 틀린다. 주문이 잘 안 맞아서 성감을 불러서 주문을 많이 읽으면 잘 맞아. 주문을 맞추려고 안 해도 잘 맞아. 주문을 못 맞춘다는 것은 주문을 많이 안 읽어봤다는 얘기다. 10명에서 20명 앉아서 주문을 읽어도 맞거든. 그런데 주문을 모르면 혼자 주문 읽지 말라고 해서 안 읽었다는 거야. 방면에서 허령동한다고 주문을 읽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수련을 혼자 몇 시간씩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기도를 자주 모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도장에서 공부하고 주문을 읽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잘 맞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분들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맞아요. 포덕은 입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덕을 받게 해야 하고 정성을 들일 수 있게 그 사람에게 주문을 가르쳐야 한다. 옛날에는 주문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외우게 했고 다 외우면 불살라 버렸다. 옛날에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닌 사람이 없었다. 글자도 모르면서 잘했어.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성이고 기도를 모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문을 해야 한다.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주문을 해야 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주문부터 가르쳐야만 한다. 병원에 가서 태을주부터 외우고 급하면 아버지, 어머니 찾듯 주문부터 찾는데 그건 안 좋아요. 주문이란 것은 급하고 위험하고 걱정될 때 하는 것이 정성인 것이다. 주문은 신명한테 내 영이 다 통해지는 것인데 다 알아지는 거야. 그런데 꼭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성이다. 걱정하는 마음만 먹어도 신명이 다 통해준다. 외국에 있어서는 거시기 하더라도 내가 걱정을 하고 마음만 먹어도 내 영신 링션이 다 간다. 주문 읽는다는 그 정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통한다. 앞으로 주문을 많이 읽도록 하라. 지금은 크게 허령 같은 것은 안 동할 것이다. 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그대로 다 전해진다. 맘만 먹는다고 해도
신명 때문에 다 통해진다. 믿음 때문에 다 통해진다. 이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 허령에 대해서 큰 것은 없다. 공부하는 사람은 방면에서 주문을 읽혀서 들어오게 하라. 주문을 못하는 사람을 못하러 들여보내.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절대로 아픈 사람 보내지 말라. 어제도 그래. 기침하고 병원에 보내 입원시켜야 할 사람을 보냈어. 약 먹는다고 해도 어려워. 입원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어느 방면인가 가정환경이 어떤가 보고해. 젊은 사람이 30도 안 됐는데 꼭 노인이라면 몰라도 안 좋거든. 기침이 심하면 폐가 안 좋아지고 저절로 폐렴이 되고 자연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게 된다. 도에 아픈 사람, 모한 사람 많아. 공부 들어가면 병 낫는다고 하고 들여보내면 안 좋거든. 말이란 갈수록 늘고 공덕은 갈수록 줄어. 어제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주문 못하는 것하고 아픈 사람 보내는 것하고 주의하라. 임원은 공부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돼. 공부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전에도 말했잖아. 중요한 것은 공부가 도인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봉심을 올리는데 빠지면 안 된다. 농명지가 조금만 늦어도 다 망친다. 한두 사람으로 인해 공부가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주님도 제세시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만큼은 엄하셨다. 주문 읽는 것하고 시간 엄수하는 것하고 한 번은 농명지 잘못해온 것으로 전부 벌을 받았다. 공부가 우리의 생명이야. 중요성을 알아요. 주문 많이 읽히고 가르치고 해서 공부에 보내고 아프고 모한 사람 공부 보내지 말고 36명이 공부하는데 한두 사람 시간이 조금 늦어도 사고라고 하고 큰일이라 한다. 공부 시작할 때부터 노약자, 아픈 사람 넣지 말라고 규칙을 정했는데 임원들 욕심만 갖고 하려고 하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죄란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죄다. 잘못된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법으로 시행하는데 안 지키면서 모른다면 되느냐? 강면에서 교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력서를 내줘요. 방면에서 주일 행사 꼭 지키도록 해라. 기도 행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옛날에는 몰래 해도 기도 행사 꼭 지켰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 모시고 저녁에 보충기도 모시고 했다. 보충기도라 해서 하루 3번의 기도 행사는 안 빠졌어. 속으로, 마음으로 읽어도 그 행사는 꼭 지켰어. 그거 안 지키면 도인이라 하겠느냐? 그것을 안 지키면 믿는 심지 그것도 해이해지거든. 보충기도라도 꼭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라도 안 가지면 믿는 마음조차도 해이해진다. 사시기도 행사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포덕해서 도에 들어왔다고 처음부터 믿는 것은 아니고 잊어나가면서 깨달음의 각을 열어나가야 한다. 도에 들어오면 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 선교감으로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지만 다 모른다. 참 어렵다. 도의 진리는 무궁무진해. 나중에 다 통해봐야 한다. 그러나 도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키고 또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나 불교나 기타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상제님을 믿는 종단도 여러 가지 있다. 원불교도 보니까 원불교과라는 것이 있거든. 동국대학교에는 승가과를 나오면 중이 될 수 있고 기독교는 신학대학을 나오면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인물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다. 전경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이 말 써 있고 저기 보면 저 말 써 있고 그것이 진리다. 어렵다. 어려운 것이 진리다. 무궁무진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 말한다. 몇십 년을 공부해도 다 모른다. 그래서 통해야 한다.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다. 신학대를 나오면 목사를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간단한 것 같으나 워낙 무궁무진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으니까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12년 정도 공부하면 박사라 하고 한 분야에 어느 정도 통했다고 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어렵다. 우리의 진리는 세상 군상 만물이 생기고 자라고 나오고 하는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고 한마디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면 알겠지만 복희 선천, 문왕 후천 시대가 있고 복희는 봄 시대이고 문왕 시대는 여름이다. 우리의 진리가 정역으로 가을 시대이다. 복희 시절에는 용마가 하도를 지고 나와서 모든 이치를 만들었고 그 이치를 알게 되었고 천지의 이치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 문왕 후천에서는 거북이 낙서를 지고 나왔다. 하지만 우리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는 연원 도통이야. 모션 근원원 도통이다. 즉 못을 근원으로 한다.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온다. 복희 때 용마가 하수에서, 문왕 때 거북이도 낙수에서 나왔다. 연원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나오는 곳이다. 금산사에 미륵불이 있는 곳이 용소라고 했다. 용이 9마리 있다고 했는데 진표율사가 계시를 받아 금불을 봉했는데 금불은 미륵을 말합니다. 현몽을 했는데 현몽을 계시라 한다. 못을 메워서 솥을 얹고 솥 위에 시루를 얹고 미륵을 세웠다. 못을 메워서 솥을 얹고 솥 위에 도금을 해서 미륵을 세웠는데 시루다. 시루가 솥 위에 얹힌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거든. 미륵 가까이 있는 두 불은 크고 바깥의 두 불은 작다.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르고 세웠는데 그것이 증산, 정산이다. 즉 출이다. 양산이 날출자다. 옛날에는 출출은 양산이라 했다. 이것이 연원 도통이다. 우리의 연원 도통을 말씀하셨다.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보려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러 오라고 하셨다. 증산교에서는 금산사를 자주 간다. 다른 데는 뚜렷하게 내세울 진리가 없다. 이것을 갖고 해 나가려니 자꾸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니 시한부를 쓰게 되거든. 지금은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다. 즉 증산 정산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알 수 없잖아. 대순진리의 도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연원 도통이라는 것은 근본 용못에 있고 증산정산의 진리를 말함이고 용소가 근본이고 용소인 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치 교화라는 것은 하도도 낙서도 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은 연원 도통에 있다는 것이다. 원 근본은 연못이다. 내 연원이 없다. 용소다. 여기가 근본이다. 상제님, 정사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리다. 도인은 상제님 도인이지 우리의 도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연원 도통이다. 후천 정역은 연원 도통이다. 복희씨, 목신 사명으로 봄 절후이고 3.8목이고 문왕은 여름이니까 화신 사명이고 2.7화니까 7화호니까 여름 절후이다. 우리는 금신 사명이다. 후천은 연원 도통이다. 가을은 금신 사명이고 금이란 서쪽이고 4.9 금이다. 금신은 상제님을 말하고 미륵 금불로 오셨다. 불교에서 찾는 미륵은 상제님을 말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합부절이란 말이 있다. 하나만 가지고 하면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다 본다 하더라. 밖의 일은 우리 일을 말함이고 대순진리의 사람만 있다. 모든 것이 본다 하더라. 밖의 일은
우리 일을 말함이고 대순진리외 사람만 안다. 모든 것이 이것저것이 다 대순진리외에 맞는다. 이것저것 다 맞아야 하니 어렵고 여합부절이라 한다. 그릇이 깨지면 여기저기 조각이 나 있다. 각각의 조각을 말하는 것은 각자의 한 가지씩 생각을 말함인데 다 맞다. 하지만 조각을 다 맞춰 봐야 한다. 이것이 여합부절이다.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다 우리 일이야. 진리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진리 아닌가? 꼭 유식하고 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도 포덕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자든 남자든 다 포덕할 수가 있다. 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선교감이 글에 능통하지가 않다. 그러나 나보다 더 이상 가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진리에 맞으니까 믿는 것이고 다 맞춰진다.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모두 이론에 맞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상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교화라는 것은 속마음에 배어서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잘 이해하도록 하고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믿다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데로 빠진다.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잘 이해를 못 시켰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포덕을 하는 것보다도 들어온 한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도록 하라. 1992년 5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늘 공부에 대해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된다. 도인이 모자라 그러는 것 같다. 엊그제 입도한 사람도 갖다 놓고 하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려운 것 같다. 요 다음에는 4호로 줄여서 해야겠다. 공부는 참 중요한 거다. 우리의 생명이다. 시학원이 공부하려는데 하루 정성을 못 들여. 그래서 되겠어. 사람은 적은데 공부는 채우려고 하니 어렵다. 공부를 한 번 해봤으니 반으로 줄이면 되겠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말아라. 강식이 몇 번, 또 시법이 따르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어긋나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 가화 안 된 사람 넣지 말라고 했다. 포천에 있는 교수도 넣었는데 그것은 안 되거든. 낮에는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 방학 때를 이용해 일요일을 이용한다든가. 시학 공부를 하려면 강식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어긋난다. 직장이 있는 사람 시키지 마라. 교수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 시학원은 선교감들이거든. 더군다나 수임 선감도 있는데 전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시학원이 공부에 못 왔다 바쁜 일이 있었나? 나중에 왔다고 하는데 공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중곡동 공부와는 다르다. 우리의 생명이 공부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를 믿는다면 도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는다면 성공이 있을 수 없다. 해원상생을 받들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우리 도의 근본이 해원상생이다. 우리는 해원상생의 원리로 생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이 그 원리로 간단히 사람이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그 원리로 가정생활과 이웃과 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진실하게 하고 지켜야 한다. 도라는 것은 이것이 근본이고 또 원리여야 한다. 딴 사람은 못 지켜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도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를 닦는 데 있어 이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 있어서는 나부터 내 위치에서 도리를 지켜라. 참 어렵거든. 설령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면 가정화목을 이룬다. 각기 자기 위치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어머니는 그 위치에서 형님도 각 위치에서 도리만 지켜나가면
가정화목이 된다. 도를 믿는다면, 나의 위치에서 나의 도리만 지켜나간다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내가 너 때문에 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실지 모르니까 그렇다. 해보면 알거든. 도를 닦으면서 가정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설령 그 집에서 못 산다고 말을 하더라도 찾아가서 같이 살자고 얘기해봐야 한다.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고 하면 우리 도를 잘 이해시켜서 도인이 옳고 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 함께 살도록 하라. 가정화목이 도의 근본이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다. 옛말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한다. 오는 정보다 가는 정인 내가 먼저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신뢰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잘하면 조용하다. 이것이 도의 근본이고 해원상생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이웃이 화목해야 하고 사회가 화평해야 한다. 방면이 다르더라도 융화단결하라. 단결이라는 것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방면이 다르더라도 힘을 합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단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짓는 것을 봐도 그렇다. 서로 거식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도인끼리는 융화 단결해야 한다. 융화 단결이라는 것은 서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다. 몇 사람이 일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 서로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의 근본을 지켜야 도통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짓는 것도 그렇고 도통을 이루는 것도 융화 단결 속에서다. 지금 얘기한 것이 우리 도의 신앙이고 근본이지 다른 것은 없다. 도인을 기르는 데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라. 자신 있게 이해시켜라. 가정, 사회, 이웃에서도 도인이 먼저 단결해야 하는데 늘 성경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도의 근본이다. 정성, 공경, 믿음 이것이거든. 부모 앞이든 친우 간이든 도인 간이든 성경신 이것을 마음, 몸, 처세에 있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일 하나 하더라도 정성으로 해보라. 사람을 대하는데도 정성으로 믿고 공경하고 해봐라. 서로가 공경하고 믿는 데는 안 될 일이 없다. 상대방을 이해로 맞이하고 무엇이든지 이해시키고 또 내가 먼저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절대 가면, 외면을 거시기 하지 말고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나가라.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하여 나가면 심신이 맑아져 우리의 도통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신명이 하는 일을 속일 수 없다. 하는 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여기 몇 분 되지 않지만 큰 공부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안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명이 한 분씩 맡고 있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신명들은 속일 수 없다. 그것도 믿으면 믿어지고 안 믿으면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고 닦아 나가야 한다. 우리 도를 신도라고 하고 신명 신도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신이라는 것은 맑을 정, 신신이거든. 맑은 신이라는 것도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신이란 내 신이 맑아지면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 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험해 보고 있다. 사람을 좀 시켜서 시험해 본 것이 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 계안이라는 것은 신안이거든. 막히는 것이 없고 멀고 가까운 것이 없이 다 통해지는 것이다. 전경에도 진강을 받으면 만져도 낫고 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 대순성전에 가면 있지. 병 고치는 것 말이야. 곱사도 고치고 종도들에게 만국위원이라고 써붙이라 하셨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인데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 모든 겁제는 다 물리쳤으나 병것만 남겨놓으신 공사가 전경에 있다. 내가 시험해 본 것이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야.
신명한테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안이 열리면 몸의 일부를 보면 아픈 곳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야. 허강, 진강이 다르거든. 큰 공부는 강면에서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선감, 교감, 보정직을 뽑아서 시키는데 가능하면 제외시켰어. 선교감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닦여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일체 얘기하지 말아라. 사회에서 들으면 귀신 들렸느니, 신 들렸느니 하는 얘기들 하니 일체 얘기하지 말라. 신안이 열리면 멀고 가까우나 똑같다. 여기서 여주를 보나, 미국을 보나, 서울을 보나 똑같다.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 나는 소리나 서울, 미국, 일본에서 나는 소리나 똑같다. 냄새를 맡는 것도 음식에서 나는 그 냄새 그대로 다 맡는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울이나 요 바깥이나 똑같다. 이목구비가 다 그대로 열린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다 나오는 것이다. 저 앞으로의 일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집 수발이 몇 개고 그림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영을 보내 미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내 육신이 그 영양분을 그대로 다 받는다. 기분이 아니다. 그러니 신명이 계시니 암실기심하지 말고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 추운 지방에 영을 보내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 이 추운 지방에 가면 이 춥게 된다. 여기 있는 육신이 기운을 받아 춥다. 기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춥다. 육신이 그대로 받는다. 절대 기분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다. 영이 먼 곳에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내 몸, 육신이 그대로 영양분을 받는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니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 저 외국에 가 있더라도 그 기운을 똑같이 받는다.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똑같이 받는다. 사수들 있지. 공부 시간을 맞추도록 일을 시키거든.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방 밖에만 있어도 건강해지거든. 오장이 다 좋아져.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 않느냐. 상제님께서 천경에 믿어야 해. 믿는 사람이라야 기운을 받는다. 방면에 있어도 어지간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몸도 괜찮아지거든. 지병까지 낫는다. 밖으로 나가서 이 자리 떠나면 얘기하면 안 된다. 공이 중요하다. 딴 방에다 놓고 보거든. 이것저것 시험해 본다. 대부분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 놓고 본다.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똑같다. 미국에 있어도 같다. 미국에 도인이 있는데 그것도 시험해 봤다. 축농증이 있는 사람인데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한다. 국제전화를 해서 연락소에 그 도인을 와 있으라 해서 봤는데 몇 시간 지나니 좀 낫다고 해요. 미국에 있어도 똑같다. 그것을 하는데 아는 사람은 좀 쉬워하면 있는 사람은 쉽다.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장소부터 알아야 해요. 그리고 봐줄 사람을 알아야 한다. 장소를 알아야 하니 앉아서 장소를 쭉 찾는다. 아는 사람은 더 쉽고 연락소면 더더욱 쉽다. 약 1시간 걸린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다. 선교감들도 못 믿거든. 출퇴근하는 선교감 여럿 되는구먼. 진교감 있어요. 어때요? 요새 어때요? 좀 괜찮은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완쾌됐는가를 묻는 거야. 선교감이 물어도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모아준 선교감이 여럿이 있다. 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해봤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이면 된다. 약간 안 좋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가면 나아진다. 안 되는 일이 없거든. 그것은 더 있어 봐야 돼. 관절염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둔다. 치료해 봐야 낫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모르겠어. 시험 중이니까. 잘 듣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어. 두고 봐야 해. 천안 방면에 허리 맞아서 뼈가 튀어나온 사람 있지. 그 사람도 괜찮지. 몸 괜찮아요.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사수했거든. 부두암. 췌장암이라는 것이 수술을 하더라도 오래 못 산다더라. 2년을 못 살아. 뇌종양은 암이거든. 세포 거시기에 균이 들어서 그렇다더라. 멀고 가까우나 똑같이 봤거든. 하루 20명씩 해보는데 선교감들도 몸이 안 좋더라. 한 선감이 공부 수련해보지도 않고 강식 때 나왔지. 신모식이라고 청주 방면에 있었지. 교편 잡다가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려 걷지 못했어. 쌀을 한 가마 보내왔다고 그래. 임원이 하도 간절해서 내가 봐주겠다고 했다. 본인 모르게 보자 그랬어. 통 모르잖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집도 모르고 해서 임원 보고 찾으라 해서 찾았는데 증평이란 곳이라 해. 집이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누워있는 사람이니 찾아서 봐줬지. 회복됐는지 모르겠어. 전 농선감이 찾아와서 걸어 다닌다고 해. 임원이 꿈에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찾아가 보니 걸어 다닌다고 해. 난 전혀 회복됐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것은 거시기에 통하는 것이다. 이 차선감은 많이 안 좋았는데 어디가 안 좋다고 하는 순간에 낫더라고 해. 시험을 해보는데 난치병만 시험을 해보고 있다. 관절, 갑상선, 백내장 등 우선감도 딱 한 번 봐줬는데 약간 거시기하다 그래. 그 다음 약 한 번 먹으니 나았다. 믿으면 된다. 기운이란 마음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달성성감 알아? 간암이지. 괜찮아졌다고 하지. 시커멓고 한쉰 먹었지. 조성연. 낫다고 그러대.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했지. 그러니 나았다고 그러대. 한숨 자고 일어나니 시원하다고 하더란다. 이런 것을 보면 신기롭다. 무엇을 하려면 배워야 돼. 생각만 해도 다 가지면 봐도 모르거든. 찾기가 어려워. 관절은 어려운 것이니 하고 신장도 해보고 심장은 하나만 거시기해서는 안 되거든. 여러 군데를 같이 봐야 한다. 안교감 여기 있어. 갔어?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했지. 서울로 전화해서 임원실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고 본인도 모르게 했어. 내가 전화했는데 누구여 해. 그래서 내여 하고 내 목소리 들으면 알 텐데 하니 모르겠는데 누구여 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누구여 하고 대답하겠어. 보청기 끼고 다니는데 임원이 빼라고 해서 뺐는데 아직도 안 들려 하니 안 들려 하는 대답을 하는데 들리는데 왜 안 들리나 했거든. 보청기 낀 지 몇십 년 됐는데 들리냐고 하니 안 들린다고 하지. 방면에 회관 있잖아. 회실도 거기선 못하게 해. 밖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신을 인정 안 하거든. 귀신이니 뭐니 하면서 거시기 얘기하면 사이비 얘기 들어. 해봐서 잘 되면 어려운 것도 해보고 선교감은 괜찮은데 선무금만 돼도 어려움이 없어. 신장암 같은 건 낫는데 선교감들은 완전히 없어. 방면의 수반들도 해보려고 한다. 선무급까지 해보려고 한다. 선교감, 선무까지 200명 정도 해봤다. 나았는데도 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걸려 죽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에 있을 때 중병 걸린 것을 애원해서 약을 지어서 나았는데 다음에 재발해서 죽었다. 죽었다고 해서 물어보니 약을 먹고는 나았는데 그 다음에 죽었다고 한다. 약을 줘서 죽었다고 고소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은 돈을 줘서 약을 사 먹으라 했다. 시험을 해서 잘 되면 좀 어려운 것도 해보려고 한다. 선산인가 기독교인이 들어왔다. 간경화증인데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할렐루야
뒤도원인가 갔다 왔다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 기독교인들 기도해서 고쳤다고 하고 가둬놓고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것을 확대시켜서 본다. 실제로도 그렇다. 멀거나 가깝거나 똑같다. 세밀하게 확대시켜 봐야 하거든. 속내장, 조직 속속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신안이 열리면 과거, 현재, 미래도 같다. 전생에 뭘 했다 나왔다는 것도 다 안다. 못 속인다. 그 집에 바늘이 몇 개인지도 알고 종지가 몇 개인지도 다 안다. 못 속인다. 임원이 며칠 전 뭘 했는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무엇을 할 건지 다 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 가치가 그대로 내 몸에 온다. 한 5일, 20일 단식을 시켜 시간을 봐 가지고 영이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먹게 해. 그 영이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다 알아. 옆에 또 몇 사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시켜보면 한 일주일이면 안다. 배고프면 영이 다른 데 가서 먹는다. 일주일 단식시켰다가도 배고프니 막 먹으라 한다. 다른 데 같으면 탈난다. 우리는 막 먹으라 한다. 절대 탈나는 일이 없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나가면 얘기하지 말아요. 진교감, 약 먹는다고 말씀드려 꾸중 모셨다. 얘기해도 효력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앉아 있으라고만 해도 낫거든. 도움 있는 것이 약이거든. 마음이 반 이상을 차지해. 정교감이야. 머리가 아파서 약을 원해서 약을 줬어. 아픈 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바로 말해. 그럼 괜찮아. 머리가 괜찮고 괜찮으면 나아져. 1992년 4월 9일 도전님 훈시 말씀에서는 첫째, 도전님께서는 도에 들어온 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며 그 정성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주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포덕을 통해 입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주문을 배우고 정성스럽게 수련해야 하며 주문을 모르는 정문은 도인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문은 정성을 담는 그릇이며 기도와 공부의 근본이므로 지도자는 이를 철저히 익히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주문 수행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기운과 마음이 통하는 수련의 핵심이기에 꾸준히 읽고 맞추며 익혀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주문을 외운 후 바로 불살라버릴 정도로 신중하게 전수되었으며 글자를 모르던 시대에도 도인들은 정성과 의지로 외워 수련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배운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부족하여 주문을 소홀히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셋째, 공부와 수행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정성이 부족한 사람, 주문을 익히지 않은 사람은 공부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며 그로 인해 전체 공부가 망쳐질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임원들은 욕심을 버리고 공부의 질과 도인의 자격을 중시해야 하며 규칙을 어긴 자로 인해 전체 봉심과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도전님께서는 사시기도와 같은 일일 기도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도인이라면 바빠도 새벽이나 저녁에 보충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정성의 표현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까지 해이해져 도인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섯째, 진리에 대한 이해와 포덕의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의 진리는 무궁무진하며 단순히 말로 이해할 수 없고 수행을 통해 통해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감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진리이기에 포덕을 할 때는 무리하게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보다 한 사람을 철저히 이해시키고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992년 5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에서는 첫째, 도전님께서는 공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도인의 생명은 공부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시며 시학, 시법, 강식 등 도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정성스럽게 임할 수 없는 사람은 공부에 참여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공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도인의 자세와 정성을 확인하는 신앙의 실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둘째, 도의 생활 원리는 해원상생이며 이를 가정과 사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화목의 기본이라 하셨습니다. 도를 믿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며 믿음을 통해 가족과의 갈등도 극복하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 도인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 경, 신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 몸, 처세에 깃들어 있어야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정성과 공경,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가 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면이나 위선을 버리고 무작위의 마음으로 윤리도덕을 숭상할 때 도통의 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도전님께서는 신안의 열림과 관련된 신령한 체험들을 소개하시며 신도는 현실적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체를 통해 먼 곳에 병든 이도 돌볼 수 있고 공부방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육신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세속 사회에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밖에서는 삼가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섯째, 시험을 통해 병고를 완화한 여러 사례를 언급하시며 믿음과 정성이 반 이상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도의 기운과 공부를 통해 신명이 통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신 과정임을 밝히셨습니다. 선교감과 임원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마음과 정성이 중심이 되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992년 4월 9일 도전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문 수행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에 들어온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그 정성의 표현이 바로 주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입도자나 모든 수도인들은 반드시 태울주를 포함한 기본 주문을 정확히 외우고 혼자서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아침 7시, 낮 1시, 저녁 7시, 새벽 1시에 꾸준히 주문을 봉송함으로써 신명과의 조화상통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둘째, 기도와 주문은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도전님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는 주문이 아닌 위급하거나 걱정이 클 때 무심코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정성이 신명에게 바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몸이 멀리 있더라도 실제로 손을 모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정성이 되므로 늘 마음을 맑게 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도인 교육과 포덕 과정에서는 주문 교육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포덕이나 입도 이후 바로 주문을 가르치는 것이 도의 시작이라는 도전님의 말씀에 따라 임원이나 선교감들은 입도자에게 반드시 주문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암송이 완벽해질 때까지 지도하며 하지만 녹음은 하지 말아야 하며 주문 교본과 함께 기도를 모심을 통해 반복 연습을 도와야 합니다. 이는 도인의 자격을 갖추는 기본 절차입니다. 넷째, 공부에 앞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선별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몸이 아프거나 기초가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 공부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따라서 공부반이나 봉심 준비 시 참여자의 건강 상태, 주문 습득 정도, 기도 실천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보류시키는 것이 전체 도조직의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도의 진리는 반복 학습과 체험을 통해 통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도전님은 도의 진리는 무궁무진하여
이론으로만 알 수 없으며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교감을 비롯한 도인들은 전경과 교법을 반복 정독하고 치성, 기도, 포덕 등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며 신명과 통하는 경험이 진리의 이해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1992년 5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공부는 도인의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임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공부는 곧 도인의 생명이며 아무리 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공부 시간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무리하게 공부에 참여하기보다 여건이 갖춰졌을 때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반 참여는 책임과 정성의 실천이며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자세와 연결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둘째,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회원상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회원상생의 원리가 도인의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하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각자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화목을 이루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정을 베풀고 신뢰를 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 관계 속에서 더욱 진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정성공경 믿음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도전님은 도인의 기본 자세는 성, 경, 신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나 마음의 자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며 도인 간에도 서로 공경하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상 속 사소한 말과 행동, 생활 습관에서도 정성과 진심을 담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자세가 도통의 바탕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신도 체험은 조용히 간직하고 내면의 성숙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신안이 열리거나 신령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수행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도는 사회에서 쉽게 오해받을 수 있으며 섣불리 말하면 도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도장에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도는 믿음에서 시작되며 진실된 마음이 곧 약이 됩니다. 도전님은 병이 낫는 것 또한 약이나 치료법보다도 그 사람의 정성과 믿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걱정하고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신명에게 통한 것이며 도를 믿는 그 마음이 병을 이기게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명과 통하는 정성된 기도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 속에 매 순간의 선택 속에 드러납니다. 주문을 외우며 마음을 모으고 가정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정성이 곧 도통의 기초이며 도인의 길입니다. 도전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정성을 다한 주문,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